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천천히 9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어제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어제 말씀도 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5절 말씀 보시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런 표현들이 좀 그냥 읽으면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싶은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런 한글 표현이 먼저 나셨다 이러면은 이렇게 창조물처럼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할 때 나셨다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먼저 나셨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리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죽으실 때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은 몸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때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묵상한 대로 다른 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출생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몸으로 다시 이렇게 이제 나셨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뒤를 그러니까 새 시대를 이렇게 여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도 다시 그 몸으로 다시 날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부활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영적 출생과 같습니다. 그래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의 몸도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새로운 이전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중생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땅의 모든 임금들이 예수님께 속한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임금들이 자기들이 임금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통치자가 바로 죽으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되신다. 그 예수님이 다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땅의 임금들이기 때문에 땅의 임금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보다 더 높은 임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분명하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으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체 말씀이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안에서 모든 이런 세상에서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사망 가장 큰 적이 사망인데 오늘 말씀 이제 보시면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같이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죠. 그러면은 사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땅의 임금들 불의를 우리에게 불의하게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땅의 임금들도 그때 그 젊은 목사님이신데 성전위원 경남 지부 목사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유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죽으면 천국인데 그런 젊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참 신선하게 다가오고 그래 저게 바로 우리도 젊을 때 저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같은 데도요 볼지어다 그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하신 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 안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결국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우리가 읽어보면 계속 거룩한 나라 제사장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계속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이걸 나라 그러면 나라에 이제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거든요. 왕도 나라고 백성도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땅도 나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나라고 우리가 나라고 예수님이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예수님이 나라와 제사장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그렇게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7절도 이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게 이제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스가랴서 12장을 이렇게 쭉 앞에서 읽어보시면은요 스가랴서 말씀은 이제 이게 우리 이렇게 딱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학계 스가랴는 이제 성전을 다시 제2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제1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죠. 그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이렇게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그 BC 586년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516년에 이 제2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한 20년 이렇게 걸렸어요. 한 1, 2년만 하면 딱 그러니까 539년 38년에 돌아와서 1년 동안 기초 쌓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그냥 거의 20년 동안 일을 못하고 있다가 516년에 제2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 시반 5, 6년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보면은 이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이 세워진다. 그래서 그 건물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아니라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보시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때에 그가 이제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그 영광 가운데 왕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온다는 이 이미지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름 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왕권을 받는 이제 그 그림을 그래서 이제 이 7절 말씀은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 그리고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이름 또 길어지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제 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러니까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10장에 가면은 교회가 증인으로서 혹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사는 교회의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하나님을 막 여호와 하나님을 찌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그들도 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다. 스가랴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제 그래서 이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상이 보고 예수님을 찌르고 우리 하나님 백성을 막 이렇게 공격하던 이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애곡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제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래서 요한이 그때 이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일대에 그러니까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막 초계자 최고 지도자지요. 그러면 이제 막 급발도 있고 이 세상 나라는 이 최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교황 이러면은 막 무슨 왕관을 쓰고 그리고 전부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한이 지금으로 치면은 그런 교황이나 같은 그런 위치지요. 그죠? 다 다른 사도들 다 돌아가셨는데 다 죽었는데 지금 요한만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지금 남아 있는 분은 이분이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야.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급발 좀 부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이 교회가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이런 게 정신부터 가치관부터 이게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은요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뭐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도 막 급발 다툼을 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너희의 형제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막 믿은 사람도 있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 다 뒤에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나는 너희의 형제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환란을 똑같이 받아서 지금 또 이렇게 밤모섬에 유배도 떼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라와 그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죠.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가 똑같이 이런 하나님 나라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데 세상 나라의 공격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같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실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완전히 그 증인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증언해서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를 사는 것이요. 주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증인이지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런 이 세상의 질서, 정말 힘에 의해서, 왜 로마가 불의하냐? 힘에 의해서 다 이렇게 힘 있는 자가 권세를 차지하고,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렇게 해서 내 나라를 얼마나 넓혔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게 전체적으로 경쟁 체제입니다. 보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틈틈이 틈을 봐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그리고 내가 또 황제가 되고 하는 이런 세상 질서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그 나라의 가치관,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팔복을 통해서 딱 말씀을 해주신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완전히 그냥 짓밟히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싫어서 이 길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어서 좁은 길이고, 그죠? 이건 또 마태복음인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이게 출애굽기나 다 같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 예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나라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그 나라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그렇게 존경하거나 로마 황제처럼 되기를 원하고 그 황제의 지시를 따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10절 보시면요, 그냥 주 문맥을 따라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이제 이 날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빰빰빰빰 나팔 소리가 아니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으니까 음성이 막 크게 들렸는지 어떻게 들리는지, 아니면 사운드가 그냥 에코가 있는 음성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어보니까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내가 지금 앞으로 보여줄 텐데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야,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말하는 걸 듣고 쓰면 모르는데 네가 본 것을 쓰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참 이제 이 부분도 잘 생각할 거예요. 그죠? 내가 본 것을,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본 것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것을 이제 지금까지 읽어온,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그런 그림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예수님을 예화든지 비유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본 것을 막 기록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말을 하는가? 12절,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키는데 일거 금촛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금촛대가 딱 있었는지, 어쨌든 금촛대가 환상 가운데 보이고, 그리고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이러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닌 것,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근데 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 입고 가슴에 금띠를 메고 하는 이런 형상은요, 제사장 복장이에요. 제사장 복장이 막 흰띠인데 막 금띠를 메고, 그리고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같이 백발이신가? 백발이신가? 그죠? 하여튼 양털같이 희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런 영광스럽고 이런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그리고 그의 눈은, 앞에는 눈 같으며, 그리고 눈은, 그죠? 그 눈은 막 불꽃 같은 거예요. 불꽃, 막 이글이글하는 불꽃 같은 건가요? 아니, 이렇게 양털같이 아주 이렇게 정결한 불이 왜 눈은 또 막 불꽃 같다면 뭡니까 이게? 좀 막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시고 심판주시고 이분이 재판장이시고 이런 이미지입니다. 느껴지는 대로 우리도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있는 성경에 어떤 그림이 있으면은 잘 매치해서 같이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제 이런 얘기가 다니엘서나 이런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그림에 다 나온 그림인데, 제가 또 그 연결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또 6시 10분까지 갈까 봐서 제가 그냥 이거 생각이 그런가 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도, 그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막 빛난 주석이면 뭐 어떤 거겠습니까? 막 반질반질, 그러니까 아주 그 막 결단력 있고 막 영광스럽고, 그죠? 그리고 딱 이 심판주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아까는 또 나팔 소리 같다 그랬는데요, 많은 물소리, 잘발발발발 빰빠라빰빰빰 좀 비슷하잖아요. 이래 들으니까 나팔 소리 같고, 이래 들으니까 물소리 같고, 많은 물은 뭡니까? 폭포수 같은 거죠, 막, 그죠? 와, 어쨌든 그런 소리가 이런 게 다 위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이 그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건지 손바닥 위에 놓은 건지 뭐 그건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7별의 주인은 바로 이분이라는 거죠.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인자 그러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부름 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왕권을 받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와, 입에서 막 입에 금이 나오면 우리는 막 버뜩 뜨는 이미지가, 그냥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그저 그 억울한 귀신 나오면 맨날 그 칼 입에 물고 뭐 머리 소복 막 뭡니까, 산발을 하고 소복 입고 나타나잖아요. 근데 산발한 머리를 그냥 흰 머리로 대체하고 칼 물고 있으면은 여기하고 좀 비슷한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읽은 또 이 유대인들이나 요한에게는 이제 정말 그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에서 날선 금을 물고 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날선 금이 나오는데, 그 날선 금은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그분이 나오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날선 금같이 예리하고,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이미지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상징으로 안 하고 계속 막 문자대로 해야 된다면, 그 무슨 소복 입고 머리 산발한 그냥 그 칼물로 나타나는 예수님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그런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그 문자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상징은 바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상징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말씀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막 너무도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고 지금 요한에게 일어난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돼요. 너무 막 위험이 있고 막 그 영광에 압도돼 가지고 막 그 앞에서 엎어졌어. 저번에 제가 좀 다칠 때 엎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야, 오늘 이러면서 내가 그 생각 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엎어졌으면 안 다쳤을 텐데, 세상에 엎어지고 하니까 막 다치고, 예수님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잖아요.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그냥,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저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감동이 좀 오잖아요, 그죠? 그분이 엎어져 있는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제 말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 오메가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알파와 오메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다, 그죠?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다. 내가 죽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1장이 앞으로 2장부터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 1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9절 보십시오. 이제 이 19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그래서 이 19절을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네가 본 것은 여러분 이렇게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기록해서 보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본 것은 지금 이제 이 하루인지 이틀인지 쭉 성령께서 보여주신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환상 이게 네가 본 거예요. 그렇죠? 네가 이제 지금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이제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 4절부터 이제 천상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 5장, 4장, 5장 다 이 네가 본 것을 기록하고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교회가 완전히 이 세상 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세상 나라의 그 압박 때문에 핍박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황, 현상, 그죠? 그래서 네가 본 것과 지금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장차 될 일, 이래서 성경에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착착착착 이렇게 다 예언한 대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앞으로 뭐 나타나고 저거리 나타나고 어떻게 되고 지금 이런 그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뭐 점쳐서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점치는 말씀이 지금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당시 1세기의 교회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 뭐 무슨 이유가 통합이 돼가지고 뭐 저것이 나타나고 그게 지금 이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될 일은 그 장래를 이게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1절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추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맞춰라. 그러니까 그게 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이 있던 그때의 그 페르시아의 그 많은 관리들이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왕이야 꿈을 꾼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내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말해라. 이렇게 해야 그 진짜지. 그러니까 이게 억지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아니죠. 페르시아의 메데바사의 그런 이 모사들 박사들이 이게 왕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알아맞추지 못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러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나타나는 일이 아니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저 바벨론에서 잡아온 그 사람이 바벨론으로부터 온 이제 사람인데 그이한테 한번 이제 그때가 느부갓네살 때니까 메데파사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바벨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좀 어릴 때죠. 그때니까 바벨론 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믿는 신이 용하다 그러는데 데리고 와서 물어봅시다. 그래서 와서 다니엘이 바로 얘기하자. 왕이 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고 세상 나라들은 다 결국은 왕도 느부갓네살이야 당신도 멸망하고, 그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도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이제 그것을 보면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뭐 두 가슴은 페르시아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헬라는 뭐 어디 뭐 이런 뭐 배고 그 로마는 뭐 그리고 로마가 발가락 10개고 그래서 뭐 10개 이유가 10개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옛날에 한 4, 50년에 그 다니엘서 강해 보면은 지금도 이런 책 요새 다 절판돼서 그때 5,000원짜리인데 지금 막 구하려면은 막 5만 원 막 달라고 막 이럽니다. 이제 그 읽으면 별거 없어요. 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그 말도 안 돼. 그때는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그때 다 예언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풀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고 요때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뜨인 돌이 그냥 막 태산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때 후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랬거든요. 그 다니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는 요한은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은 앞으로 속히 얼마 후에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 시대 때는 후일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때가 되었어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의 이때에 와서는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천국이 임하였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은 천국이 지금 임해 있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찼으니 그 때가 찼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미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급하게 즉각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속히 일어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완성이 돼 가느냐. 그죠?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이기고 증인으로서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가 마무리될 것인가? 교회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냐? 그는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일어날 모든 일들을 지금 그것을 장차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 그리고 장차 있는 일은 일곱 교회는 전 세대에 걸쳐서 있는 교회가 7교회거든요. 오늘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모든 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일, 그리고 이 당하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장차 있을 일, 그죠?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가 지금 본 것은 보십시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래서 7촛대는 7교회인데 그 금 촛대가 교회고요. 촛대를 언제 봤습니까? 12절에 봤잖아요. 그죠? 7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금 촛대가 교회고 7별은 그 교회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사자다 하기 때문에 각 교회의 목사구나.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는 이 땅에 있는 사람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4장에 가면 나와요. 2장, 3장은 이 땅에 있는 교회고요. 4장, 5장은 하늘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진짜 우리의 그 영적인 모습은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늘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데. 근데 이미 우리의 원래의 실제적인 정체성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요. 왕이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에스겔에서 보니까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돕고 이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왕의 사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죠.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사자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천사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 천사가 우리 교회를 막 살펴보면서 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천사로 대표되는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천상에 사시는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아이덴티티는 완성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천상에 있는 교회와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이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각 교회는 이 땅에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모든 교회는 사실은 천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해야 되고 예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천사가 그 하늘에 있는 교회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연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묵상하실 때에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사는가? 그죠? 영원한 그 천상의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가? 아니면은 이 땅에 눈앞에 있는 일에 더 매여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잘 점검하시고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